오두막 이야기 50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신경외과 의사였던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36살 때 신경외과 의사였었는데 폐암을 판정받고 사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분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를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아마 사라졌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혼으로 발길을 들여 놓아라.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영문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철학으로 대학원을 공부하고 예일 대학 가서 의과를 졸업하고 다시 스탠퍼드에 와서 레지던트 생활했던 분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의사였다가 환자로 갔던 상황, 그리고 왜 전공을 신경외과로 정했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자기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가 왜 자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서 마지막 책을 썼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페이지 95페이지. 뇌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경험을 중지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가차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신경외과의 소명의식에 이끌렸다. 페이지 168페이지. 불출병을 진단받고 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죽음을 의사와 환자 모두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페이지 173페이지. 폐암의 진단을 받고 나서 사실 사형 선고 같은 그 순간에 루시와 그리고 여기 있는 폴 칼라니티는 결정해요. 아기를 갖기로. 암 환자 암 전문 의사였던 아내는요. 그 남편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동의해서 아기를 갖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루시와 나는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삶은 아니라고 느꼈다. 몇 년 전 나는 니체와 그리고 다윈이 한 가지 사실에 동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물을 규정짓는 특징은 생존을 향한 분투라는 것이다. 이 책에 보면 하이데거, 톨스토이 비롯해서 문학적인 철학적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어요. 페이지 200페이지.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나는 경험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니 신을 믿는 건 비이성적인 일이었다. 근데요, 마지막 결론을 먼저 아세요? 하지만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희생, 구원, 용서로 돌아왔다.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 모자란 시간과 싸우는 절박함, 중요한 얘기를 꼭 전하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미완성 작품이다. 하지만 미완성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 폴이 직면한 현실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별은 부부의 중단이 아니라 신혼여행처럼 그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여 이 과정도 충실하게 헤쳐나가는 것이다. 지금 얘기는 바로 그의 아내가 썼던 얘기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폴이 세상을 떠나고 이틀 뒤 나는 일기장에다가 케일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아빠를 칭찬하는 말들은 전부 사실이란다. 아빠는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 폴의 목적 의식을 되돌아볼 때 종종 철로 역정에 나오는 찬송의 가사가 생각난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목격자였다. 저는 이 주인공보다 그의 아내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인도 출신 남편, 어떻게 보면 힌두교 백그라운드 있는 남편, 철저한 무신론자 남편, 결혼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독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정말 8개월 때에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딸을 낳아서 그 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면 나는 목격자다라고 적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특별히 은비대에게, 웨슬리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게, 바로 여기 나오는 숨결이 바람될 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숨결이 바람될 때, 지금은 곤이 된 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신앙으로 되돌아온 여정을 반추한 책이다. 저자 폴 칼라니티. 그는 골수 무신론자였다. 폴이 기독교를 비난한 주된 이유는 기독교가 경험적 기준에서 실격이었기 때문이다. 아까 읽었던 책 기억나시죠? 경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폴이 기독교를 비난한 주된 이유는요, 기독교가 경험적 기준에서 실격이기 때문인데, 당연히 계몽된 이성이 더 조리에 맞는 우주를 물리적 개념의 실제, 궁극의 과학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모든 개념의 문제점이 폴에게 명백해졌다. 매사에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세상에 사라져야 할 것은 신만이 아니라 사랑과 미움과 의미까지도 증발하고 만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님은 명백하다. 와우. 아마 저는 그것이 그의 아는 루시를 통해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경외과, 철학자, 또 문학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영역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대학원을 마치고 과감하게 예일대에 가서 의학을 전공한 바로 주인공 폴 칼라니티. 그는 죽으면서 무신자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 바로 구속, 구원,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팀 켈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성으로만 해석되지 않은 세계를 살고 있어요. 루시의 말처럼 오늘도 철로격정에 본향을 향하는 인생,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본향을 향하는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